할렐루야,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이번 주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가정마다 또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니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아버지의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주님 각자의 자리마다 임재해 주셔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극진히 주님만 높여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하늘 보좌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천사들과 순교당한 많은 성도들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모여 찬양을 드립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요, 그들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라고 찬양합니다. 또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 복된 이 주일 우리의 찬양과 저 천상의 찬양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아버지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늘 보좌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린 양 보좌 예수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나라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높은 소리로 오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 함께 기쁘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깨끗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을 잠깐 조용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은혜 생각하면 너무나 놀랍고 귀한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일용할 양식과 또 살아갈 소망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또 성도들 서로 의지하며 서로 기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가족 같은 성도들 주신 것 또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보이는 현실 속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의심과 불신과 또 걱정에 사로잡혀 무너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산과 같으셔서 변치 않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 되어주셔서 항상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흔들리는 마음 주여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을 붙들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붙들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길들을 주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열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너무나 큰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쓰시고 그 모든 죄악과 허물과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아버지 진리의 나라를 향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감사 기쁨보다는 주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어진 은혜보다, 주어진 우리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은혜보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견디는 주님을 향해 우리 의심의 말을 높여서 고백합니다. 주의 시간을 회복시키시오. 주님께 시켜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본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향해 한없는 사랑과 내버려주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해 우리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내려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식탁을 차려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현석에서 물을 내시는 주님, 우리 앞에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주님, 우리 덮인 것을 아버지 열어주시며 아버지 닫힌 것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인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열리시는 때문에 성도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모든 성도들 주여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시원의 대를 향해 걸어가시는 데 해주시며 아버지 우리 만나는 경험은 될수 있는 수인다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시비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주시는 주여 내가 넘칠 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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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길을 다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는 욥의 고백처럼 어려운 이 시간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순결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잘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각자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행하게 해 주시사 다시 만날 때는 더욱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고 고백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이주임 목사님,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이해하고 품게 해 주시사 이 약한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과 젊은 세대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살리는 귀한 종으로 삼아 주시옵고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를 지켜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교사들에게 주님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이 아이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많은 곳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사 그분들의 눈물과 헌신을 동행하여 구원받은 영혼이 날로 더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선교사님들께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로 또 도움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제한 명령으로 10명 이하 열린 공간에서 대면 예배 가능하다고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중에 정확한 발표가 나면 다시 예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성경 강해 계속해서 하던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는 정확한 발표가 날 때까지 개인 경건의 시간으로 대체되고요. 새벽 예배 지금처럼 6시 30분에 페이스북 라이브로 계속 드려집니다. 1:1 제자 양육 세미나 광고를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한 번 더 광고를 드립니다. 지금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시작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분도 계실 텐데 각 선교회장에게 말씀해 주셔서 꼭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인데요. 이 니콜라스 한지니 부부가 파라과이 친정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복되고 좋은 만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길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원금 준비하신 분들은 김대현 장로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좀 두렵고 또 어렵고 불편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더 그러한 이유는 정말 지옥의 심판이 있어서 받게 될까 봐 두려움이 있고요. 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자니 자기가 지금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영 찝찝하고 또 안 받아들이자니 양심의 괴로움이 자꾸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드러나게 하고 또 가책을 느끼게 만들어서 심판을 무시하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또 불편하다는 것은 신자들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믿으면서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나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이 죽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선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상당히 괴롭고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신자들에게는 지금도 주변에서 회개하라고 하며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정말일까봐 불편한 마음이 수시로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무신론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은 성경 말씀을 반대하고 조롱하고 적대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하는지, 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성도들로 하여금 왜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본문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11절과 12절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패했다는 그 단어 앞에 단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이유는, 이 단어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선과 악을 공의롭게 그리고 치우치지 않게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는 절대로 내가 부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도 그것을 판단할 권리는 정의롭고 공평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범죄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패했다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 가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썩다, 망하다, 무너져버리다, 타락하다, 부정하다 등 도덕적으로 망가져서 더 이상 공동체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을 때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질서를 전부 파괴할 만큼, 망쳐버릴 만큼 악으로 찌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인해서 한탄하셨고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아 보실 수 없어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지 결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자유의지대로 선악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이미 끝이 날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벌써 창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이미 끝날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부패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이 전적 부패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왜 우리가 전적으로 소망이 없고 부패했느냐라고 이런 교리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왜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하는지, 전적 부패의 교리가 무슨 뜻인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전적 부패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는 앞에서 썩었다, 부정하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앞에 전적이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영어로 total이라고 합니다. 모든 면에서 부패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형용사인데 이것은 일부분만 썩은 것이 아니라 전부가 썩었다는 어떤 영역의 개념을 뜻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늘 부패라는 이 용어 앞에 전적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타락이라는 이 낱말 앞에 붙어있는 전적이라는 단어는 인간을
오직 악만 행하는 그런 마귀와 다를 바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오해가 전적, 토탈이라는 그 단어를 절대적, 그러니까 앱솔루트라는 그런 단어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전적 타락을 절대적인 타락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불쾌하고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적 부패에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지식이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양심이 없어졌다거나 인간으로서의 독특한 그런 특별함이 다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는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온갖 죄악에 빠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선을 행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4절에서 율법 없는 이방인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보다 더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하는 선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에서의 선을 뜻합니다. 종교를 떠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행복을 포기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을 보면 그것이 아무리 직업이라지만 정말 감동적이고 귀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적 부패라는 이 개념은 인간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과 관련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썩어서 착한 일을 할 수도 없고 양심이 타락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적 부패에 대한 바른 교리,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전적 부패라는 것은 타락한 상태의 사람은 부패한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 부패는 사람의 존재의 모든 부분, 곧 영혼과 몸과 정신의 모든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죠.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고 그 안에 죄로 기우는 성향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그 죄성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영적인 선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선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 볼 말씀입니다. 6장 11절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전부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기준인 사람은 영적인 선의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정한 선과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선과 악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적인 선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자신, 결국 부패한 자기 자신이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전적 부패라는 이 성경의 개념, 이 교리를 들으면 억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도 무엇이 선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만 분별이 되는 영적인 선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전적 부패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적 부패에 대한 자기 고백이죠. 무엇보다 위대한 사도이며 신학자인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말씀들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행동과 우리 영혼이 죄에 쉽게 영향을 받는 존재인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인간의 전적 부패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세상에서 자아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이런 전적 부패와 하나님의 심판을 점점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지고요. 이런 교리에서 저항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이 개념 자체를 점점 싫어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기 전 세상이 항상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이 멸망당할 자들의 실태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신다는 것은 다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하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택과 판단을 우리의 선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유의지를 따라서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결국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악이 한계점에 차게 되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저주하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까지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다 죽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 타고 다니며 전쟁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들을 보면 가끔 말이 전쟁 가운데 중상을 입어서 괴로워하며 쓰러져서 피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의 주인은 슬픈 마음으로 그 말의 숨통을 끊어서 죽이는 장면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잔인하지만 그것이 차라리 덜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끝날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절망적인 사람들, 차라리 심판을 통해서 멸망시키심으로 그들을 오히려 덜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홍수 심판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깨달음이 정말 절묘한데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땅을 물에서 분리시킬 때, 바다와 육지를 분리시킬 때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온통 물 가운데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분리시켜서 인간을 땅에 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물로 세상을 덮으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이 창조의 하나님을 일부러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들으면 죄 짓는 괴로움과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아예 의식적으로 말씀을 외면했고 양심의 괴로움까지도 스스로 저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은 물이 넘쳐 멸망당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때리고 양심을 괴롭게 하는 말씀을 외면하고 특별히 심판의 말씀을 일부러 듣지 않고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잊으려고 했던 말씀이, 자기가 외면했던 그 말씀이 바로 자기 멸망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인간에게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기대하신 걸까요? 첫째로, 전적으로 부패한 자아가 깨지지 않고서는 인간은 스스로 멸망에 빠지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유의지는 결국 그 끝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자아의 본성을 따르게 함으로 항상 자기를 파괴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먼저 내 자아가 깨지는 싸움을 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자아를 부인하는, 자아가 깨지는 이 시험의 장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자아가 깨진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을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홍수 심판의 사건은 우리의 타락한 자유의지가 인간으로 하여금 항상 자기 육신의 정욕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속인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 말고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의지대로 살았던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악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못한 자아와 회개하지 않은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반대하며 대적하며 범죄함으로 멸망당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될 때도 내가 의로운 일을 했다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했던 자기 의가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내 자아는 아직 하나님께 자기를 깨어드리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부패한 자아를 깨트려서 부패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파괴되게 하시고요. 부패한 자기 자신의 왜곡된 생각과 판단을 믿는 우리 자신을 꺾으시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자아가 깨지는 것은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절대적인 성화의 과정, 거룩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깨어짐이 불신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선한 행위나 착한 마음 씀씀이를 보고 불신자들도 마음을 돌이키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마음과 생각의 더러움을 깨닫게 되고요. 옛 본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본질적으로 회개함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다르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듣고 내 자아가 깨지면서 신자는 하나님을 향한 지극히 순전하고 고결한 사랑을 회복하게 되어 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살게 하셨을 때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인간의 교만한 자유의지를 낮추시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부패와 타락으로 인한 세상의 멸망을 늦추시고 더 많은 사람을 회개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고하신 후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부패와 타락에서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항상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게 고집부릴 때 그 끝이 멸망이 됩니다. 심판의 경고와 예언이 주어졌어도 오랫동안 평안하고 큰 재앙이나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잠깐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또다시 교만해지고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심판의 예언이나 세상이 크게 두려워할 만한 재앙이나 경제적인 환란이 생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역사 속에서 늘 있어왔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에서 당하는 크고 작은 삶의 어려움이나 재앙이나 재난이 찾아올 때 그 일을 통해서 돌아올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황과 불이 비같이 하늘에서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동성애로 철저하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안에 살면서 그의 양심이 날마다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홍수 심판의 기억이 인류 안에 남아있는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었지만 그 타락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우리 18장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정의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따졌던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소돔성 가운데 의인 5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50명은커녕 단 10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해졌습니다. 동성애로 물든 그 땅을 심판의 불로 치심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성적 타락으로 강간을 당하며 유린당한 수많은 고통받았던 자들의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좋은 환경을 주셨지만 자기들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취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사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 이 음란한 도시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육체를 파괴하고 짓밟는 자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한 역사 속의 많은 나라들,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심판하셨습니다. 고대 로마의 도시로 유명했던 폼페이는 이탈리아 남부의 부자들의 휴양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주후 78년 베수비오 산의 분화로 화산재가 날리고 또 날라온 돌에 묻혀서 파괴되었고 인구의 약 10%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폼페이 그 화산재로 묻힌 그 땅을 발굴할 때 많은 그 시대의 모습이 밝혀졌는데, 발굴 현장을 보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로마 사회의 모습이, 귀족 사회의 모습이 폭로되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폼페이의 최후를 보고 로마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폼페이가 바로 로마의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한 지역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급속도로 부패하는 세상에 도덕적인 경각심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부패하는 그 속도가 늦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사야 4장 4절 보시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더러움을 씻기셔서 심판을 통해서 그 백성을 깨끗하게 씻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타락을 늦추시는 겁니다. 심판을 늦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교만해지고 나태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나 어떤 고통을 주심으로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흐름에 빠져서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시는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믿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마음을 잡지 못하고 중심이 늘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 땅에 남은 악한 자들의 문화에 점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세상 문화는 항상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정욕을 따라갈 때 영혼은 안식과 평강을 잃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쾌락은 영혼의 괴로움과 후회를 무시하게 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멸망당합니다.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을 70년으로 정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 70년 포로 기간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도망쳤다가 적군이 돌아가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과 애굽으로 잠깐 피신했던 사람들 다 잡혀 죽거나 도망친 곳에서 전쟁으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 심판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난을 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고 세상에 흔들릴 때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내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불행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인류를 향한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 모든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지역적이거나 국가적인 심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온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내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따르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괴롭고 힘들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선하고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며 세상의 타락을 늦추시고 구원 얻을 자들을 더 많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쉽게 흔들리는 중심을 굳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능히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의로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준행했습니다. 노아는 온 세상이 부패와 포악함으로 인해서 물로 심판을 당할 때 구원의 방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오직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자기 본성, 곧 자아를 깨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을 보면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아가 깨지셨습니까? 자아가 깨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의 내용이십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 자아가 깨지셨나요? 내 안에서 의로움을 찾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아가 깨지셨습니까? 위기는 인간의 삶을 갈고 닦는다. 그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엘렌 차모스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기의 때이지만 하나님께 돌이키기에 아주 좋은 때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계획할 수 없으며 자유가 제한된 이때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심판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바로 이때가
말씀을 듣고 우리 영이 변화되어 살아나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어서 기다려야 할 때이고, 전적으로 부패한 내 자아가 깨져서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셔야 될 바로 그때입니다. 무엇보다 부패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의로움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고 내 마음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이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며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 주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자기 사랑에 머물러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망의 심판 아래 있지만 우리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심판 아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다. 이 복된 믿음이 우리 마음을 더욱 순결하고 진실하며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려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 회복하는 저희의 남은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양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 함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자신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타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며 철저하게 우리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